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니다. 옆에 사람하고 먼저 하세요. 뒷 사람하고 먼저 하지 말고.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전도도 못하고 십자가 지는 거는 감히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하세요. 진짜 내가 사랑이 없는 가난뱅인가 한번 나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고요. 그가 흘릴 눈물을 내가 대신 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안타까움과 눈물이 흐르는 것이 그 신앙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이제 그 제목으로 오늘 예배소서 2장 16절로 22절을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제일 안타깝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불쌍한 거는 이제 무엇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또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제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래요. 이 아가페라는 말은 내가 책임이 있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그저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저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고 왔습니다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냐.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백날 똑같아. 먹어도 한 사발, 안 먹어도 한 사발. 그 이상의 진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제가 한 예화를 실제 있었던 예화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중국 우리 선교사를 만나러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그 비행기에 제 옆에 좌석이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제가 한국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저는요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과를 공부를 했대요. 그 한국어과를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무역회사를 찾아가서 내가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어를 잘하니까 자기를 써달라고. 이상한 아가씨가 와서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하더래요. 내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무역회사에서 그 아가씨를 이제 써서 회사의 사원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왜 중국을 갔다 오냐 했더니 휴가를 맡아서
중국 어머니 아버지 자기 외동딸이, 중국에는 보통 딸 하나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보면. 그런데 중국에 갔다 온다고. 휴가가 며칠이나 맞았길래 오냐고 그랬더니 휴가는 보름 주었는데 자기가 딱 6일 만에 온대요. 왜 6일 만에 오냐 그랬더니 씩 웃어요. 왜 웃냐 그랬더니 제가 중국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중국 문화가 최고의 문화인 줄만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딱 왔더니 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청결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그냥 바닥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보니까 맨날 샤워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중국에 있으면서 아가씨인데도 자기가 웃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샤워하면 잘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자기는 굉장히 중국 사람으로서는 깨끗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문화에 와서, 선진 문화에 와서 딱 접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근데 맨 처음엔 뭔가 그 목욕탕 가는 것도 좀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러더래요. 안 하던 짓 하다 하니까. 근데 자꾸 가다 보니까 자꾸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중국 사람들은 피부가 좀 까칠까칠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하고 딱 어울려 놓으면 특징이 뭐냐면 피부가 윤이 나요. 하도 닦고 바르고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인가 자기 얼굴이 아주 하얗고 뽀얗면서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렇게 자꾸 닦으니까 내 몸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빛나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청결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갔는데 도저히 이불이 냄새내서 덮을 수가 없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나 냄새가 나서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틀이나 설쳤대요. 그래서 너 왜 잠을 안 자니? 더러워서 잠이 온다 소리는 못하고 엄마 봐서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는가 봐 그랬대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긴 한국으로 휴가를 미리 다 쓰지도 못하고 오는 거라고.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의 더러운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이 얼마만큼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걸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 나는 청결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근데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 있다가 보니까 내가 더러운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화권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네가 아름다운 인간이 형성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내 속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이 참 지저분하거든요. 응? 근데
그 죄가 씻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바르게 믿을 때에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뭐 너희들이 너 자신을 알려면은 목욕부터 하라는 거예요. 목욕.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대중탕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선교사가, 아이 목사님, 중국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중국 문화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커요. 사우나가 엄청 큰데, 그때 이제 중국이 한국을 닮아가면서 초창기 사우나를 만들어서 돈을 벌 때예요. 탕에 갔는데 저는 탕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왜 안 들어가니까 거긴 중국 사람만 들어가는데야. 그랬더니 왜요? 저 한국 사람 들어왔잖아요. 아니 난 안 들어갈래. 이게 불빛에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때가 반이야. 그게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아주 탕 안에. 여러분 같은 들어가겠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목욕탕 가면 그랬거든요. 탕 안이 때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면은 그 목욕탕을 관리하는 그 종업원이 어땠어요? 바가지로 떠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그래. 은혜는 이런 거야. 응? 사람은 좋은 문화권 안에 들어요. 근데 그 목욕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차 샤워로 다 대충 닦고서 들어가서 거긴 때만 물려야 되는데, 아니 중국 사람들 보니까 들어가서 미는 거야, 이렇게. 에? 근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중국도 이제 굉장히 GNP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안 그러거든요. 응?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안에 와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무조건 성경 찬송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 나를 보니까 진짜 뭐 귓구녕에서도 때가 나오고 콧구녕에서도 딱지가 떨어지고 뭐 얼마나 더러워요. 진짜 더럽잖아요. 어?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라. 내가 세례를 받아서 깨끗이 된 후에야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결하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찬이 아버지가 이제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어려워. 이해하는 말 하고 싶은데 말씀이 어려워 그러셨대요. 성경에서.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응? 이 반석에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집의 기본은 주춧돌 위에 짓잖아요. 응? 인간의 기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죄짓기 전에 창조했던 인간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야,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모델은 나야. 나를 보고 너희들이 나와 같은 그런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이 집을 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을 지어가라, 인격을 지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좀 어려우세요? 저는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은 교만이 앞장서고 여호와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목욕하러 들어가서 몸을 잔뜩 불린 다음에 나와서 닦아보시. 야, 나도 놀랬어. 내가 때가 이렇게 많은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응?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 영혼을 바르게 담갔을 적에는 나의 모든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떨어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 그래, 그렇게 될 적에 아마 상황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받은 사람 또는 교회,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전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응?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에크라는 말은 세상,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너 거기서 살면 너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를 불러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권사님 되려면 시험 서너 번 거쳐야 됩니다. 안수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장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워진 그런 하나의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이 뭐예요? 이 교회 나오니까 이게 못 듣던 얘기, 그냥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아. 진짜 어려워요. 그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의 영이 어떠한 곳에 존재하시냐면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십자가 질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응? 관용할 줄 알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마라.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3대째 우리가 믿어요, 4대째 믿어요, 우리 집에요 목사가 몇 명 있어요. 그거 자랑하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요. 할렐루야. 저도 저희 동생한테 내가 자꾸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 어디 가서 니네 오빠가 목사를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네가 목사를 복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
오빠 팔아서 너 신앙을 높이 띄우는 그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없어.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바로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잉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나에게 잉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응? 말도 예쁘게 하지요. 행동도 얼마나 질서적인지 모르지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지요. 부지런하던 게으르던 사람이 근면해지지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이 변화되고 나의 사고가 달라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은 그런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변화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변화가 안 되는 그건 아니에요. 응?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응?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느냐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따 먹어야 되는데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보시죠.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게 되면 캄보디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그 모양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체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데 다 또 질서 있게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가정사를 잘 책임질 줄 알고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지어진 교회예요. 이렇게 지어진 교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 그런 얘기에서 자꾸 날마다 나를 정화시키는 그런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네 집에 가보세요. 그냥 찬장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냥 화장실에 가면 그 변기가 반짝반짝하게 빛나요. 왜? 쓸고 왜 닦는 건가요? 혹이라도 지저분해서 세균이 발생해서 인체에 해를 끼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안 닦아. 어저께도 화장품 여자들 화장하는데 이제 이거 뭐야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 뭐 원지고 땡굴한 거 그거예요. 그 안에
세균이 버글버글하대. 화장실 변기에 있는 세균 수보다 3배인가 4배가 더 많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를 한 서너 번 쓰고 나면은 그거를 빨아서 소독해서 써야 되는데 계속 쓴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거 써.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막 웃어 죽는다 그래. 그걸 왜 빨아? 그냥 쓰지. 그렇죠? 그걸 왜 빨아? 그냥 쓰지. 응? 근데 문화가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질병으로부터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우리는 청결하게 해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기관에서 그걸 연구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곳에서 거하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들에게 내 영혼도 살리지만 상대방의 영혼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받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집안이 깨끗해요? 어떻게 이렇게 맵시가 있게 하세요? 그건 보고 도전을 받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도전 안 받아요? 나는 똑같은 목사인데 우리 형님네 교회 가면 내가 꼭 도전을 받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랑을 하세요. 야,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50개 교회를 개척해 줬어. 50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당신만 목사야, 나도 목사지. 근데 우리 교회 짓기 전에 그 교회 크게 지어서 목동에 크게 지어서 제가 입당 예배 드리는데 갔어요. 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나도 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뭐 형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인가?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형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는 입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요새는 내가 몇 가지 기쁜 것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약속행. 우리 청년들이 저 목사를 본받으라 해서 청년들이 약속한 거, 성경 공부 팀들하고 약속한 거,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3가지가 돼. 신발 똑바로 벗고 들어가기, 똑바로 신고 나오기, 그 다음에 뭐냐면 맨날 성경 고정적으로 읽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니들 하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활할 삶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예비적인 삶을 이 땅에서 진행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우리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난 못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예배 시작에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뒷사람, 옆에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뒷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내 새끼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하라고 그랬지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해두라고 하는 말은 없어. 응? 복음은 하나로 얘기한다면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 혼자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냥 야 너 아니야 그러면 입장 난처하잖아요. 너 아니야. 응?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게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 그런 성도끼리 연결한다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석가래 하나 가지고 못 짓잖아요. 응? 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지어져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 그런 얘기.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 그런 얘기. 여러분 인생은 우리 그 채영이 어머니 여러분 유채영이 아시죠? 그 유채영이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암으로 죽었잖아요. 장례식 때는 화려합디다. 내 속으로 죽은 년에 아무리 화려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멋지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뭐 이장훈이도 왔어 뭐 누구도 왔어 뭐 연예계는 뭐 그냥 안 온 사람 그거를 그렇게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자랑해야지. 그까지 그 100개 자랑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 그 어머니가 지금 암 3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시경을 했더니 암 3기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잘 믿어라. 정확하게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은 변화가 되는 아름답게. 사고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이건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막연하게 예수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왔다 가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응? 주일날 한 번 가는 것도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내가 큰 소리 친 줄 아세요? 엄마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받았거든요.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내 모양을 보았을 적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제일 인간, 말단 인간 같아요. 울기도 너무 많이 울고, 응? 부끄러워서 한동안은 머리를 숙이고 다녔어요. 길거리 머리 숙이고 다녔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응? 난 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야, 이 못난이 봐라. 그러고서는 제가 그때부터 내가 고무신을 신고, 나는 구두 신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 신고무신 신고 다니. 저 신학교 다닐 적에 신고무신 신고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 신고무신 신고 4년 다니면서 졸업하면서 나 1호예요. 제가 1호야. 응? 우리 사람하고 선 보러 갈 때도 신고무신 신고 간 사람. 왜? 나는 구두 신을 만한 자격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그 신사복 입을 만한 자격이 안 돼.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뭐래? 낮추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를 보았을 적에 깨닫고 나를 다 토해낼 적에 그때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8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성령으로 지어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면은 그건 죽은 크리스찬인 줄 압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